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아멘. 사람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는다면요,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나는 증거가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라고, 그냥 생명수가 아닙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사해 바다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바다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들어가면 살아나듯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마치 죽은 모습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영혼에 흘러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복음, 정확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탱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고요. 서론에서 오늘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그 코로나에 한 4,500교회가 1년 몇 개월 만에 폐쇄됐고요.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그 약 45만 3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1,000개가 폐업을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1,000개씩. 참 어려운 시간표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는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초신자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신문에 적혀 있기로는 약간 초신자들 중심으로, 이분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신앙이 좀 어떻게 된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전에보다 신앙이 많이 못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들 말입니다. 신앙이 더 전에보다 못해진 것 같다. 사명자라고 생각하는 뭐가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난 여러분들이 사명자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다 사명자라고 생각하는데, 사명자들은 코로나 기간에 신앙이 떨어졌냐 물어보니까 안 떨어졌답니다. 오히려 더 시대의 심각성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신앙이 자랐다, 그런 통계를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양극화 현상.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달란트 비유를 드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자본주의 원리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 원리도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지방에 갔는데 동네 골목에서 이 파지 줍는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계시는데, 제가 봐도 그 골목이 좁은데 그 차가 있는데 이렇게 막 지나가시려 하시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하얀색 차가 있는데 벤츠, 이 할아버지께서 그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데 그걸 옆에 차 문짝을 확 이렇게 그어버린 겁니다. 아주머니가 나와서 아저씨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아저씨 좀 조심하셔야지, 이게 뭐냐고. 아저씨께서, 할아버지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주머니가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래요. 이거 말로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계속 사과해도 안 되니까 그럼 제가 집에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집에 파집한 돈 10만 원 드리겠다는 거예요. 뭐 구형 벤츠라도 그거 새로 이렇게 하면 돈 좀 나오거든요. 그 할아버지 파지 주는 할아버지에게 10만 원은 큰 돈 아닙니까? 집에 갖다 서 10만 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도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도 못하고 막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저씨가 딱 나오는데요. 제가 그 주변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빌라 건물주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줌마의 남편이죠. 그걸 딱 멀리서 보고 가까이 오더니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조심해서 다니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제가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아니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조심해서 다니세요. 계속 할아버지가 안 가시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정 미안하시면 요 앞에 슈퍼 가서 음료수 한 개만 사주세요. 백색 벤츠 차를 긁어버렸는데 음료수 한 개로 퉁 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막 이제 그 마음을 알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일이 이제 마무리된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분들 옆에 가서 차를 이렇게 보니까 줄이 쫙 끄여 있더라고요. 아유, 많이 긁혔네요. 이러니까 아우, 속상해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유, 뭐 잘 안 하면 이거 뭐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물어내려면 저분 몇 달치 일한 거 다 해도 안 될 텐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뭐 사람이 인격이 훌륭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 그 아저씨 속에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뭘 봤냐면 이걸 봤습니다. 뭐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 사람 속에서요 제가 여유가 보이더라고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복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그만두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다녀보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의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틀린 거죠. 그 응답이 안 오니까 신앙생활은 응답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거는 재미가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 재미가 있어야 지속하거든요. 육신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만났는데 기준이 여전히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돼야 여러분 속에 여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도 계시잖아요. 뭐 이미 결혼해서 사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부부가 잘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확인이 되어지면요 분명히 이거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여유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만족이 되고 환경이 좀 받쳐주면 표시 안 납니다. 그러나 조건이 깨지면 그때부터 저 밑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의 여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유가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여유 있게 만들고 힘 있게 만드는 것은 진짜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최고의 여유요, 복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진짜 내가 가지고 있고 진짜 누리고 있냐. 제가 아까도 어떤 중요한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은 살면서 복음 만나기 전에 어둠을 체험했고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운명 사주팔자의 처절함, 대물림 체험을 하고 복음을 듣기 때문에 마음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애들은 체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들었던 그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시키고 체험시키고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 세상에 만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맛을 본 사람은 계속 이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문제도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고 응답도 응답이고 계속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되고 일단 뭐 이게 없다 저게 없다 괴롭다 내가 하나님 믿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존이 나옵니다. 그 비참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의 근원이시고 안식의 근원이시고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뭔가를 채워도 허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 가지고 있는 것 듯한 재벌 2세 3세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하지 말아야 될 마약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은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되도록은 하나님 해놓지 않으셨어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만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하잖아요. 불안하고요. 불만족스럽습니다. 뭐든 안 좋은 공허, 허무 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내 문제로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아이들은 렘넌트들은 이런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흑암 문화 속에서 자신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한계를 하나님이 부닥치게 하면서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성경에 있는 그 문제가 바로 너의 문제야. 성경에 있는 해답인 그리스도가 너에게 답이 되고 너에게 진짜 답으로 와닿는다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도 답을 줄 수 있어. 이게 여러분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 떠나 있으면요 다른 것 합니다. 말씀 떠나 있으면 내 속에 옛날 거 있잖아요. 그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게요 저 밑에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놓치고 임마누엘 놓친 결과로 얘네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 포장 잘하는 사람들은 뭐 가리고 있지만 괴롭고 시달리고요.
여러분, 죄로 인한 결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다 나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인간의 영적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완전 인간이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외모, 스펙, 눈에 보이는 의리의리하고 좋아 보이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 수치가 이때부터 오게 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인본주의,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버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싶고요. 숨고 싶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먹었냐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하와 저것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 책임전가, 핑계, 일종의 정신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죄로 인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가 나의 결과임이 여러분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필요한지는 몰라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꼭 귀신 들려봐야 꼭 사단을 체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요, 사람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고요, 출애굽기 3장에 우리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일평생 복음 모르고 구원의 길 모르고 종교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살다가 인생의 의미도 모른 채 이 사단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든 간접적으로 체험하든 저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이자 나의 문제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창세기 3장을 누구보다 잘 인정했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는 좀 더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거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묶인 나름대로 바울이요, 머리도 똑똑했고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나의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메시지 들으면서 그렇다, 저는 나의 모습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왜? 사람이 똑바로 살면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바리새인들 많습니다. 나는 저 술 주정뱅이처럼 안 살고 마약 주정뱅이처럼 안 살기 때문에 뭔가가 괜찮은 척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정말 세상에서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 강도. 그래서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나의 문제라고 여겨져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게 목사님의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나에게도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계 올 때 육신적으로만 야단치면 안 돼요. 물론 잡아줘야 될 때 있습니다. 교육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말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그 문제 속에서 이 아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사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동의하십니까? 복음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좀 내가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이 좀 대단해 보입니까? 그거 다 속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날마다 듣는 이 복음이 내 삶 속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 종교인의 기도 제목을 뛰어넘는 축복된 기도 제목입니다. 제 새벽 기도 때 제가 하는 기도 제목이 100가지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7가지죠. 그거 다 하고 가거든요. 그 1번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만난 인생 스토리를 가진 이 복음을 제일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 복음이 확인, 발견, 체험되어지면은 여러분이 복음의 결론 날 때부터,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결론 날 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진짜 재창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 이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제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기 전에 그럼 언제쯤 해결됩니까? 사람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언제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상태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는요, 육신 상태, 정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임마누엘이죠, 함께 할 때 이 상태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마시고, 이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전인 치유가 될 만큼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인하여 여러분 온전히 잠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좀 어려운 말인데 나시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카톡방에 한번 올렸죠. 히브리어로는 나질이라 그래서 뜻이 뭐냐 하면 거룩하게 되는, 또 분리되는, 구별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세전부터 성별하셔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삼으셨잖아요. 구별된 자의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달라요. 불신자하고. 신분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축복과 응답도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척할 필요 없어요. 다르다니까요.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구별된 자의 구별된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구별된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새벽에 말했잖아요. 강단 말씀을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해 보시고요, 집중해 보시고 깊이 있게 묵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성전에서 나오는, 예를 드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깊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못나도 여러분이 강단과 성전과 이 통할 때부터 진짜 여러분들의 응답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생명수를 통해서 이걸 깊이 묵상하는 구별된 시간, 또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엘리야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그냥 이유 없이 문제를 허락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얻기 위한 구별된 자의 구별된 신분을 누리는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더 강조를 제가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답이 나오기도 하고 또 힘이 생기기도 하고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솔직하잖아요. 제가 요즘에요 언젠가부터 계속 이 깨달음이요 계속 오는데요,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 아, 내가 참 감사를 많이 놓쳤구나. 내가 지금 가진 것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도 감사를 놓쳤구나. 이런 깨달음이 좀 오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더 복음적이 돼야 되겠다. 저는 참 깊은 깨달음을 솔직히 많이 느낍니다.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데는 여러분에게도 아마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도 하나님, 내가 참 복음적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또 이렇게 따라오고, 아니면 알면서도 날 기다려준 건지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디서 생각나나 하면요, 저는 이 구별된 시간을 집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깊은 기도하러 갈 때 어디로 가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사우나를 가는데 이게 제가 하도 이 코로나 기간에 다니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해요. 가지 말라고. 제가 이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물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냐, 그건 아닌데. 근데 이번에 제가 저 동기 모임 하는데 그 도시에 그 가서 숙소를 잡았는데, 비즈니스 호텔을 딱 잡았는데, 그 일반 모텔에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탕이 있더라고요. 탕. 아마 뜨거운 물 막 가득 담아가지고요, 거의 목욕탕 온도로 해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조용하지. 다른 손님도 없지, 나 혼자지.
너무 자세히 상상을 하지 마시고 딱 누워가지고 핸드폰에 딱 해가지고요. 내게 지금 필요한 메시지 딱 들으면서 호흡 크게 하면서요. 나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요 깨달음을 계속 줘요. 김 목사야 그 문제 아니야. 너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김 목사야 그 갈등 아니고 너를 더 축복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널 인도하고 있는 중이야. 이게요 막 기도하는데 계속 막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길 원하세요. 마귀는 우리가 멸망되고 속기를 바라고 분쟁하기를 원하고 낙심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 가져야 되고 뭘 확인해야 되며 뭘 누려야 될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않고 불신자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자꾸 누리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누리다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가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서밋에 도전해야 되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보니까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만큼 찼습니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신앙이라고요? 발목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이게 차는데 발목까지밖에 안 차는 겁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세상 갔다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가만히 붙어 있지 못하는 겁니다. 불안해요. 뭐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이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교회는 뭐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아까 우리 이상기 집사님이 오늘 강단 포럼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짓궂잖아요. 물어봤죠. 이상기 집사님의 생명수 성전에 나온 생명수는 어디까지 찼습니까? 저는 발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겸손하게. 발바닥만 약간 젖으신 것 같다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양말하고 바지 다 젖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생명수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가만히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수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붙어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떨어지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잘 아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붙어만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인생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붙어있고 생명수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간암이 있으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첫 번째 수술을 받는데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시선이 제일 겁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간암 수술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나를 그런 여러 생각이 들겠죠. 그런 슬픈 마음으로 병실에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큰아들인가? 하여튼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그때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야 잘 받고 싶지.
그런데 내가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고, 저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죽는 사람도 있고 안 죽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어지는 능동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되는 수동태 인생임을 당신께서 깨달으셨다 그랬거든요. 저는 일리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 방법이잖아요. 오직 성령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 잡고 생명수를 계속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수동태 인생이에요. 능동태 인생 아닙니다. 내가 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수동태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면 틀린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절대로 능동태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래야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끝도 하나님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거예요. 발목신앙.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릎신앙이죠. 나름대로 체험도 하고 나름대로 맛을 본 사람이죠. 그런데 한계가 오면 이제 무너지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위기와 한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정신력으로, 여러분의 깡다구로 왔을 수도 있지만은 그 배후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한계가 와도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에게는 그게 한계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체험할 기회요. 오늘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잎사귀처럼 약재료, 무슨 말입니까? 참 쓰디쓴 아픔이고 했지만 결국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약을 발라주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약재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픔, 슬픔, 상처 여러분이 겪었던 거 있죠. 그거 나중에 하나님 다 쓰세요. 뭘로? 약재료로 쓰신다니까요. 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참 밝아요. 나름대로 교회 헌신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저하고 좀 가까운 사이니까, 그래서 내가 뭐 잘 지내냐 물어보니까 참 밝은데 이 속에 병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 약을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약 먹냐니까 자기에게 와 있는 정신적인 문제 3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하나는 말 못할 거 하여튼 무슨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잡하고 니 제일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기에 점이 하나 생기면 이 점이 약간만 변하면 그게 암인 것 같고, 그 두려움과 공포가 하루 종일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게 공황장애, 우울증 연결돼 가지고 자기 막 이렇게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시끄럽고 어쨌든 니 죽을까 봐 겁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머리에서 나는 생각이 네 머리에서 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 그 네 생각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사단이 네 머리에 집어넣어가지고 네 머리와 뇌를 사로잡기를 원하는 거야. 몰랐지? 시작이 네 머리에서 생각난다 생각하니까 그 괴로운 거야. 환경에만 빠지는 거야. 아니야. 사단이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너를 실패시키는 거야. 창세기 3장 때부터 두려움이 왔는데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잖아.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될 때도 있지. 네가 그렇게 느껴질 때 있다.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사단한테 고백해라.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살아있는 동안 눈 뜨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눈 감는 순간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 죽여라. 차라리 이렇게 해라. 자기가 언약을 구겼다 붙잡고요. 지금 한 만난 지 이틀 됐거든요. 카톡 왔어요. 그 두려움이 또 몰려왔는데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그렇게 고백하니까 자기가 좀 2번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길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여러분이요, 과거의 아픔, 상처, 그 사실요, 남에게 말 못할 많은 거 있잖아요. 싹 다 사람을 살리는 약 재료로 하나님 다 쓰실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처란 말 쓰지 마시고 약 재료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상처 얘기하면은 그 약 재료야. 아멘입니까? 그 약간 많이 받고 팔면 돼요. 믿으셔야 되는데. 세 번째, 허리 신앙입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가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껏 다리를 달릴라 해도 물이 허리까지 이렇게 오면은 막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뭔가 좀 동작이 낯섭니다. 저는 옛날처럼 타락할 수 있거든요. 옛날 친구들이랑 또 모여 놀면 놀 수 있어요. 신나게 놀아나면 잘 놉니다. 근데 하루 이상은 난 놀 자신 없어요. 왜? 이제는 낯설어요. 내가 재밌게 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나 낯설어서 그거 못하겠어요. 그게 체질이 조금 바뀐 거겠죠. 하루 놀았는데 이틀 놀고 싶고 3일 놀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러면 아직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죠? 오늘 새벽에 내가 중요한 얘기했죠. 안 바뀐 겁니다. 근데 난 재밌게 놀 자신이 있는데 나 2, 3일을 못할 것 같아. 왜? 안 맞아. 뭔가 이제 낯설어진 겁니다. 이제. 허리까지 차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리까지 차면 내 인생이 내 힘대로 인생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물의 흐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강단의 말씀에 생명수의 흐름을 여러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 물속에서 걷기도 힘든데 그거 자꾸 뛰려고 그럽니까? 물의 흐름 따라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시편 66편에 나오는 것처럼 허리에다가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맡기신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해결 안 되는 질병이 십자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되어지는 자식 문제가 십자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앙이 아니고 그냥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번째, 온전히 잠기는 시간. 저는 이걸 보고 성경 구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단계죠. 이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도 계속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꼭 추석 명절 전후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 결국은요 사단과 하나님의 무슨 싸움이냐면 경배 싸움이거든요.
추석 때 이 한국 사람들이 전부 사탄을 경배하고 차례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게 지금 대목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그 경배를 받아야 될 사단의 입장에서 복음 가진 자들이 곳곳에 빛을 밝히려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캠프 운동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지금 담임 목사님이 가슴에 안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마귀 입장에서는 참 입장이 곤란한 겁니다. 지금 기분 나빠요. 지금 누군가는 김 목사의 바지끄레기를 잡아 다닐 사람이 당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겨도 내가 신경 안 쓰고 나가지, 내가 치고 나가지 물론. 그런데 말리지도 못할 일이지만 잡아 당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저한테 잘하라 이 말이 아니고, 명절 캠프입니다. 명절을 전후로 해가지고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안 속느냐? 뭐 지금 방송 보고 계시겠죠. 제가 아침에 오늘 7시에 누가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딱 집에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목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도 그게 그 전날까지만 해도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그거 문제 아니다라고 가르쳐줘라.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람 말, 그 사람 말 듣지 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의 말을 당신은 더 들어야 된다. 당신은 지금 사단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고 인도받아라.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줬거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속지 말 것입니다. 마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속이고요. 갈등 아닌데 오해 심기도 하고요. 별거 아닌데 별거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지 말자라고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지 않을 수 있는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언약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여러분이 붙잡은 확실한 말씀에 언약이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사단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예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명절에. 그래서 내가 부교육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주보에다가 집어넣든지 아니면 저 뒤에다가 명절 예배문을 한 가지 말고 집집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색깔 분위기 다 틀리잖아요. 4가지 여러분 입맛대로 고르시고 없으면 혼자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있는 개인 가정 현장, 가문 현장, 지역 현장에 빛을 한번 발해보십시오. 여러분 느끼는 거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여러분 개인이 계시는 현장이 있잖아요. 혼자도 괜찮고 둘도 괜찮습니다. 정말요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흑암 꺾는 마음으로 명절 캠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귀한 사명자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우리 모든 교회에 온전히 잠길 만큼 충만한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